이사야서 맥잡기 1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1에서 44장까지 4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40장 이후에는 특별히 대언자 이사야가 이제 앞날을 이렇게 내려다보되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 유다 사람들 향해 격려를 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어렵고 돌아오는 과정 중에 뭐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만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거듭 이사야 대언자가 앞으로 다가올 이와 같은 그 유다의 귀환하는 자들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41장에서 44장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도구가 41장에서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도구는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첫 번째 도구가. 두 번째 도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내 종이라 부르시고 또 메시아도 내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건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5장, 46장, 47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바빌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보다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45장에서부터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45장은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이와 같은 장입니다. 자, 먼저 45에서 47장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읽을 때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이와 같은 그 구절이 있었어요. 주요 주제가 뭐냐면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죠. 45장 5절에서 6절, 14절, 18절, 21절에서 22절, 그 다음에 46장 9절 가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는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창조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영원 전부터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존재하고 결코 변치 않는 이와 같은 존재다. 그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는 역사를 주관하는 다른 자가 없다. 또 심지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해서 신 거기 가서 보시면 쥐가 큰 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요. 그 신이라고 부를 때 그 신은 G-O-D 같은데 스몰 G-O-D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스몰 G-O-D,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창조물 중에 말 그대로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그건 내가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G-O-D를 쓰면서 대문자로 이게 사용이 될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존재를 가리키는데, 이와 같은 다른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모든 신들, 그건 우상들이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존재들이며 말 그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6장 아예 한 장을 다 할애하셔갖고 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갔어요. 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가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섬기는 모든 게 다 돌덩어리, 쇳덩어리, 이 모든 게 다 우상인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아주 처절히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거예요. 7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던 거 보지 않았냐. 나만 참 하나님이다. 철저히 너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 유다로 돌아와도 된다 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도구 고레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44장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백성 돌아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가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래서 결국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유다, 이 유다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고레스다. 그러면서 그는 내 목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45장 1절 가서 보니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임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장 11절 가서 보니까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른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그 통치 권세 안에서 바빌론을 무찌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치리하는 이와 같은 그 고레스의 모습이 지금 성경 안에 이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사야 대언자는 고레스가 출생하기 100여 년 전에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유다 백성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예언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고레스가 뭐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히브리 말로는 어쨌든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런 왕 이런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기름 부음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이교도들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가서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으셔갖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섭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성경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섭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그와 같은 왕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다니엘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뭐 온 세상의 모든 영화 이런 걸 다 차지하고는 내 힘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되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교만 속에 빠져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 짐승같이 돼서 저 밑바닥 아주 비천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성을 주니까 그가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이성을 찾고 그리고 돌아와서 통치를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4장에 이와 같은 일을 겪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내용이 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의 끝에 비천한 생활을 다 마친 뒤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로 돌아오니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다시 말해 영계에 속해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 그들에게든지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는 느부갓네살, 뭐 세상의 역사가들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그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데 있다가 비천하게 되어 짐승과 같은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통치 권세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전에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싸우면 이 모든 나라가 다 정복이 되고 내가 이 모든 영화, 북이 이걸 내 힘으로 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ovidence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결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예비하셔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 꺾지 않으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섭리, provid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미리 앞서서 내다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45장에도 갑자기 고레스가 나온 거예요. 44장 후반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거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고레스가 누구야? 하여튼 동쪽에서 누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드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가 뭐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구부러진 곳들을 곧게 하고 논문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며 쇠위장을 꺾고 내가 내 군사들을 사용해서 뭐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 내게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르는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고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지명을 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빌론을 멸절을 시키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국을 크게 이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왕이에요. 많은 왕국을 정복한 그런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이 땅에 존재한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줘서 그래서 그들의 일부가 다시 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고 그 일을 통해서 끝에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섭리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 이거 그대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둠의 보화, 이제 이렇게 어둠 속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왕들의 이런 보물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28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때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그 컨설팅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컨설팅 일을 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성경을 믿는 분이더라고요. 성경을 믿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이사야서 45장 3절 어둠의 보화,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재물 이거를 뭐라 그럴까 편지 이렇게 쓰는데 꼭 그 밑에다 이걸 쓰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radiation, 복사열전달이라는 거예요. 복사열전달. 복사열전달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유한한 온도를 갖고 있어요. 온도를 갖고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열이 방출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복사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둠의 보화다. 감추어진 그런 재물이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걸 제가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이름을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5절, 6절에는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가서 보시면 소위 우리가 10계명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거든요. 그렇죠? 그 10계명에 나오는 첫 부분이 뭐예요? 첫 부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비교해서 무슨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냥 첫 번째 명령을 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우상 덩어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너희가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첫 번째 명령으로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첫 번째 명령에 걸려 넘어져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참 신으로 이렇게 섬기라는 그런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혹시는 잊지 않았는가?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가서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 특별히 자연재해, 기근, 해일, 역병이라든지 악한 짐승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백성이 엄청나게 사악한 짓을 행할 때, 예를 들어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생산해내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상상하는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온 땅을 덮는 이와 같은 노아의 대홍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도 내가 직접 한다. 어둠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그렇죠? 여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만든다. 이런 것들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한 이것과 또 대비가 되게 8절에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45장 가서 보시면 계속해서 의, 옳은 것, 영어로 righteousness, 옳은 것, right,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의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의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의는 옳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옳은 것은 다 하나님의 가치예요. 이 땅에 우리가 좋다, 선하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주셔서 그걸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다 하나님의 가치다. 또 가서 보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엘로힘이 있고 하나는 여호와가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무에서 유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표현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속된 이와 같은 백성을 빼내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그거를 여호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엔 LORD, 큰 대문자로 LORD가 표현되어 있는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자, 9절 10절 가서 보니까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여서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9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만드시니와 다툰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와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뭐 치고받고 다투는 거, 그건 너희끼리 해라. 나는 아예 종류가 다른 그런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질그릇 조각에 지나지 않고 나는 질그릇을 빚는 토기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다 하는 그거를 거룩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 세상과는 분리가 된 분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창조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그 클래스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은 땅에 있는 질그릇 조각들과, 트럼프가 아무리 위대하고 커도 너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희 사람은 사람하고 상대해라. 나는 너희를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나를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가소로움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원래 의미는 내가 고레스를 세웠는데 왜 고레스를 세웠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원래 의미는 왜 믿지도 않는 고레스를, 더구나 페르시아 사람을 왜 세웠습니까? 지금 시기라고 하면 이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왜 세워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뭐라 그래? 그거 나하고 다투지 마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세우는 거다. 원래 그 뜻이야. 이 앞뒤 문맥에서는. 아시겠죠? 이와 같은 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토기장이와 그 다음에 이 토기장이가 만든 이와 같은 진흙을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자,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를 만든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해라. 여기 내 아들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요. 이걸 지금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저와 여러분. 그렇죠? 여기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을 지은, 여기 가서 보면 여기 12절에 하늘들의 모든 군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꾸 왜 군대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단 만드시고 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군대, 영어로 이게 호스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세요.
군대. 그러니까 메뚜기도 군대고 저 하늘에 있는 저런 별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군대라는 거. 사람도 물론 군대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군대고 이게 군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원래는 군대들의 주예요. 원래는 군대들의 주. Lord of the Hosts 이렇게 돼요. 군대들의 주. 다시 말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때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영 사전에 한글 사전에 만군을 찾아보시면 그러면 많은 군대를 만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걸 우리말로 만으로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만군이라고 표현한 거는 군대들의 하나님. 사실 참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군대들의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만군으로 하면 그 군대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런 군대하고 다 매칭이 딱 돼야 되는데 영어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참 이런 거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모든 군대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 군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가서 보니까 고레스를 세운 목적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고레스를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예루살렘을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 지금 어디에 바빌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왕국을 정복하고 커다란 그 왕국의 황제로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유일한 목적은 이스라엘,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거.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가서 보니까 이집트에 수고한 것과 에티오피아에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이 장사한 것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든 부귀영화가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내게 엎드리며 내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지금 포로 생활 가고 지금 형편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사야가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가서 봐라. 특별히 천년왕국의 때에 가서 봐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으뜸과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감탄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스갈에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스갈에서 8장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제 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22절에 8장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의 시대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대고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왕국의 때에 가서 보면 야 지금까지 6천년 7천년 무슨 인류 역사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역사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옷자락을 붙들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이제 17절에는 우상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하고 우상을 비교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황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도 함께 혼동에 빠지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는 끝없는 세상까지 부끄러움 당하거나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진하다고 하는 걸 접어야 돼. 끝없는 세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우상들은 결국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17절에 가서 보니까 영존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존하는 구원.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에 존재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 씨가 영원 무궁토록 저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존하는 것과 같은 그 소유물로 내 씨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영존하는. 저기에 저 땅에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자, 18절에 땅을 창조한 목적이 나옵니다. 땅을 창조한 목적. 땅은 영원히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특별히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19절에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차지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는. 여러분 여기도 의, righteousness, 옳은 것, righ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의, 옳은 것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righteousness, right.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라고 하는 걸 제가 이야기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의예요. 옳은 분이세요. 100% 옳은 분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시되 이방 사람들의 어떤 경전이나 이런 것처럼 이게 흐리게 그냥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록을 통해서 누구라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와 같은 일이 무엇인가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통해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걸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무궁한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이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이게 지식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 속에 내어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어떤 무슨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제 두루킹과 관련된 제수이트, 그 다음에 예수의 해방신학,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천주교회가 한 1000년 동안 전체주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 속에 이제 가둬놓은 거를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이제 생기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 이러한 그 소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유, 자기 정부를 꾸릴 수 있는 자유, 이러한 모든 자유가 세상 모든 영역에 퍼지게 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1517년 이후에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에 두 종류의 이민자가 들어가 정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미에는 캐나다와 미국,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건설했고 남쪽 남미에는 캐톨릭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똑같은 그런 땅에 가서 400년, 500년 동안 문화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천양지차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캐톨릭 전체주의 영이 들어가면 그게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든 자연환경이 좋든 뭐하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올바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국가들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을 봐라. 캐톨릭 국가들을 봐라. 다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권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우상을 섬기면 지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돌덩어리를 자기가 깎아서 만들고 거기 가서 절을 하니 그게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생각이 그들을 내주기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어떤 분이 제게 4월 27일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남미. 그래서 남미에서 결국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좌파 이거 만드는 이와 같은 신학.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제목이 뭐냐? 전 세계 살인의 38%가 중남미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서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야. 참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으면 더 좋았는데 같이 얘기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딱 이 기사가 뜬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전 세계에서 중남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인데 살인으로 죽은 사람의 비중은 38%라는 거예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인구 대비 살인율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했냐. 작년 한 해 중남미에서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14만 명이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이거는 2000년 이후 17년간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죽은 전사자 수보다 더 많은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저 인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중국에 공산당하는 이 러시아, 북한만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 한번 보시라는 거. 이게 전체주의의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 죽이는 거 이게 그냥 파리 목숨 하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선일보가 남미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냥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동의 도가니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가톨릭 전체주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 자기가 이거 마리아다 뭐다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비니 이게 어느 면에선 참 짐승들도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이 마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하고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들어가서 활개를 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자유로운 국가예요. 그런데 공산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좌파 파퓰리즘 이런 선동이 통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뭐 금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거짓인 걸 금방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좌파 선동, 파퓰리즘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남미와 같은 혼동의 도가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전체주의 영이 들어와서 이런 여론 조작 같은 걸 통해서 국가의 민심을 막 완전히 바꿔서 해서는 안 될 자가 이런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 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국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분만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 그분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섬겨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무에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야 우리가 죽어서 흙 속에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을 들어 이렇게 살려서 부활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바빌론 속박에서 구출해낸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거기다 나중에 줄도 하나 그으세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회심. 자, 1850년 1월 6일입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스펄전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스펄전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늘 다니던 그런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목에 조그만 그런 교회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농부처럼 보이는 사람 한 10명 정도가 열심히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펄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목회자 가정에서 출생해서 늘 경건한 이런 신앙적 환경 속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특별히 사춘기가 이제 빨리 찾아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책은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성경,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성경, 그 다음이 뭐예요? 조한 버년이 쓴 철로역정.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로역정 읽고 또 킹제임스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도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눈이 막혀서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수송과 같이 보이는 여기 기록에는 집사님이라 그랬는데 하여튼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할 때 썼던 그 설교 말씀이 여기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 아주 어리숙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구절을 읽고는 땅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바라봐라. 그러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는 어떤 위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지금 설교자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흘린 그 십자가의 그 핏방울들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봐라. 이야기하면서 나를 봐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그렇죠? 근데 설교자가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뿐이 안 된 조그만 예배당에 이 소년이 하나 지금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뭔가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 소년이 외롭고 이제 불안하게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자가 그 소년 스펄전을 향해 외쳤어요. 가엾은 소년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제 외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메시지가 뜨거운 불이 돼갖고 스펄전의 그 마음에 깊은 어둠을 물리쳐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설교였습니다. 사실 이 설교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라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스펄전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보면 안 되겠구나.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면 되겠구나. 그러면 구원을 얻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그를 때리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그가 회심을 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됐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모르겠는 수천만 명이 아마 스펄전의 메시지를 들었거나 아니면 지금도 스펄전의 메시지를 이와 같은 그 책을 통해서 지금도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훌륭한 그 설교자가 스펄전입니다. 그 설교자 스펄전이 구원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죄만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그렇죠?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다시 말씀드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약 성도들의 모습을 쭉 다 기록을 하고 그 모든 증인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달리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도 그렇잖아. 지금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세상에 살며 어려움과 걱정, 슬픔,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 있어요.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계속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계신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같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구원이 어떤 거냐? 구원은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어떤 종교의식이라 어떤 많은 것을 자기를 정말 이게 불에 내어줘서 불살라갖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이런 거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구원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걸 표현했습니다. 이 단순한 것을 폐기하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어떨 때는 질릴 정도로 단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것들을 자꾸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을. 그게 도입이 되면 그 다음 구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이게 단순하다고 해서 자꾸 무언가를 자꾸 개발하면 다른 예수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그 안에 존재하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순함을 자꾸 벗어나서 무언가를 뭘 해야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다른 영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예수님의 복음 시스템은 단순하다는 거. 단순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어때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구원 어떻게 받은지 알 수 있냐? 그게 뭐라 그래요? 죽어봐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런 구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뭐라 그랬어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저 주시는 선물.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너는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내 힘으로 받는 것은 그건 마귀가 가져주는 시스템입니다. 내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확실한 거다. 왜 그러냐? 구원은 제 말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기록? 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어떻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고 시인하고 돌이켜서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만 믿습니다 하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100% 구원을 거저 주신다고 이 안에 하나님이 승인 도장을 이 안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배 고장이 났습니다. 배 안에 어떤 물이 흘러가는 그런 통이 고장이 났어요. 이게 배관할 때. 자, 그러면 그 배관을 잘라내고 그리고 갖다 새로운 배관을 갖다 이제 맞춰야 되는데 그 배관 그 직경이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뭐 봐야 알아요? 직경이 얼마가 되는 거는. 배를 고치는 매뉴얼을 보면 그 안에 직경이 30이냐 20이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대로 갖다 딱 그 관을 갖다 끼우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것대로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매뉴얼이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 크기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연수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이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른 이방 사람들의 종교들 어떤 경전과 같이 몇 사람만 알 수 있도록 몰래 멀리 이렇게 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은 유일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해도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 유일한 거예요. 가짜들이니까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이 이미테이션들은 다 구원이 있다 그래요. 자기들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개종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약속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소중하고 귀하겠냐.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여기 성경이 이야기해준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끌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즘 국가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공부 많이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구나. 하나님을 가진 국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마귀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하나님이 무지 덩어리에 저렇게 어려움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정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미국의 헌법을 가져와서 인권을 강조하고 자유를 존중해 이런 헌법으로 이 나라를 놔줘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게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늘 나온 결과가 뭐예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죠. 그렇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예요. 그 뻔한 이야기 똑같은 거, 똑같은 얘기 또 한 거예요.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어떤 일인지 생길지 흥미진진한 매치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가 좌경화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딱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존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다가 내일 죄를 지으면 잃어버렸다가 또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아 이런 거 그런 구원 아니에요. 여기 기록이 돼 있잖아요. 17절에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존하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everlasting salvation. 여기 딱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장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날을 예언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우상들, 가짜들은 예언을 못합니다. 기독교만 예언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그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무에서 유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거저 유일하게, 그렇죠? 영존하는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